예, 안녕하십니까. 신중기 목사입니다. 신중기 목사와 함께하는 잠언 묵상, 오늘 제 72강이 되겠습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이죠. 여러분들이 건강 늘 챙기시길 바라고요. 또 잠언을 통해서 큰 은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잠언 1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궁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러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며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지금 잘 가고 있나?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본문에 나와 있는 본문들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계속해서 이제 그 10장 이후로부터 석절 정도 이렇게 끊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10장 이전에는 그렇게 그 단락대로 되어 있지만은 10장 이후는 이렇게 각 절로 한 절씩 한 절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들을 조금 이렇게 한 절만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세 절 정도 그렇게 묶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18절을 보겠는데요. 이 18절은 그 앞에서 우리가 봤던 1절이나 또 13절과 거의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훈계를 저버리는 자와 받는 자의 대조입니다. 말씀을 무시하거나, 여러분 13절이죠. 말씀을 또 무시하거나 훈계를 저버리는 사람은 가능과 수치를 당하여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는데요. 반면에 여러분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 그 경계하는 자, 이 경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을 받고 또 존영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경계를 받는 자가 존영을 받는다, 즉 징계, 책망을 받는 자는 존영을 받게 됐는다. 여기 존영이라고 하는 것은 궁핍과 수욕과 대립이 되는 그런 부와 영예를 말합니다. 인생의 그런 존귀함은 기복신앙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스승의 가르침을 신실하게 따를 때 그렇게 오는 것이죠. 19절은 소원의 성취를 하면은 마음에는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 여러분 이것은 상반절과 하반절을 대조하지 않고 상호 연관성을 짓는 그런 본문인데요. 달리 말씀드린다면은 의인과 지혜자는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꿈과 뜻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소원을 이루어가고 또 그것을 통해서 기쁨이 있지만은 반면에 미련한 사람은 결국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끝까지 그 길로 가면은 그 악의 길로 가면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0절은 누구와 동행하는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운 자와 그렇게 동행을 하기를 좋아하는데, 그런 동행은 지혜로운 자가 또 다른 지혜자와 동행을 하게 되면은 다른 지혜를 얻게 되고, 그래서 내 삶에 더 풍부해지고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지혜가 넓어지니까. 반면에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미련한 자와 그런 그 동행을 하며 사귀면서 더 어리석은 것을 붙이니까 더 해를 받을 일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할라크인데, 할라크 이 말은 단순히 뭐 함께 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깊은 교감 속에서 교제를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자와 이런 교감을 나누면서 동행하는 것은 굉장히 지혜의 기품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반면에 미련한 자와 그렇게 동행을 하게 되어지면 더 미련함이 깊어지겠죠.
여러분, 이 미련한 자와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귄다라고 할 때 말할 때 이 사귐이라는 단어가 라라고 하는 것은 가축을 돌보다 뭐 이런 뜻에서 온 단어입니다. 즉, 어떤 대상에 대한 미련한 자죠. 미련한 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그렇게 살피는 것을 말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즉, 미련한 자의 그런 사고와 그 행위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그런 관심과 동참의 의미이지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단 말입니까? 해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말씀으로 세 가지를 적용하고자 하는데, 첫째는 입에 쓴 책망이 영혼에는 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을 때 그런 지혜의 말로 훈계를 달게 받으면은 그것은 약입니다. 약. 즉, 가슴에 묻어서 되새김질하면서 살면은 달려갈 앞으로 남은 인생이 성공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젊을 때부터 여러분 훈계를 가슴에 달지 않고 살면은 중대한 실수를 막을 그런 장치가 없기에 한순간 여러분 공든탑이 무너질 수 있고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아이들 뭐 이렇게 젊은 사람들 아이를 낳을 때 하나밖에 키우지 않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아이를 꾸중하지 않고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훈계를 달게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공동체에 나갔을 때 아이들의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세대에는 그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훈계를 한다든지 책망을 한다든지 뭐 회초리를 든다 이러면 여러분 그 역반응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입에 쓴 책망을 가슴에 그렇게 담고 새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책망이 내 영혼을 지키는 데는 꿀처럼 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훈수와 또 훈계를 기쁘게 받아들인다면은 그건 좋은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거를 기분 나쁘게 여기고 또 내 자존심을 건드린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그리고 터부시한다면은 여러분 내 속에 나쁜 것들이 정말 얼개설계 그렇게 설켜서 내 영혼의 삶을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어릴 때부터 그런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습관화되면은요, 어느 날 망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그런 책망 듣기 싫어하고 또 바른 말을 듣기 싫어하면요, 여러분 어른이 되면은 듣겠습니까? 듣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 굉장히 참 항상 묵상할 때마다 가슴에 다가오는 것이 있는데, 예레미야 22장 21절에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스라엘 너희들이 어릴 때부터 내 말을 안 듣는 게 습관이 됐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자로 나가는 우리의 자세는 내 영혼에 환강을 일으키는 그런 뭐 피로뽕을 맞으러 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 사랑의 회초리를 맞으러 간다는 그런 자세로 가야 합니다. 주의 종의 메시지를 통해서 내 인생에 뒤틀린 것이 무엇인고 또 그 무엇이며 또 내 삶에 바르게 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교정의 기회로 삼고 그렇게 나가야 합니다. 조금만 건드려도 기분이 나쁘고 그렇게 하면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 그런 기회가 없어진 것이고요. 그 참된 예배자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는 소원 성취하려면 결단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소원이 있고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비전이 있고 그렇지요. 저는 탈북민 유튜브 참 자주 봅니다. 왜냐면 도전받으니까 그 감사가 나와요. 감사. 거기에 보면은 여러분 참 깨닫는 것들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그 탈북민들의 대부분의 그 유튜브 방송은 어떤 북한 생활과 뭐 탈북 루트 뭐 이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처음에 느꼈던 그런 그 감동, 깨달음, 그 어떤 그 환희, 놀라움,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한국에 와서 잘 적응해서 대체로 자리봐서
뭐 잘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유튜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개중에는 뭐 잘 정해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북쪽을 꿈을 꾸면서 그렇게 잘못 온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겠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제가 유튜브를 보면은 참 성공적인 자기 사업이나 직장이나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또 간증하는 거 볼 때 참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그런 분들의 대부분은 한국에 잘 동화되어 가는 정도가 아니라 또 창의적인 그런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이런 분들이 어떤 위치에 어, 거기까지 가기까지는 수많은 어려움과 실패를 뭐 경험했다는 이런 것들이 참 저에게는 도전이 돼요. 그래서 참 성공적인 그런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감동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그런 도전이 됩니다. 이런 무엇보다 한국 사회에서 앞서가기 위해서는 어떤 북한에서 가졌던 그런 가치관과 사고를 내려놓아야만 하고 탈북민을 무시하는 우리 사회, 이런 한국의 정서를 잘 읽고 이겨내는 것, 이게 여러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끔 여러분 탈북민들 가운데 실패한 자들, 뭐 인생이 힘든 자들, 이런 분들 보면은 그런 외부의 어떤 눈총들, 어떤 그런 비판들, 이 사회에 동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어떤 인생을 실패로 몰아가고 어떤 분들은 자살을 시도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삶을 이룬 사람 뒤에는 버려지고 떠나보낸 것들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내려놓아야 될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할 것들을 포기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려놓는 것들이 뭡니까? 좋지 못한 것들, 성공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달콤한 것들. 여러분 이것은 뭐 탈북민들 뿐만 아니라 비단 우리의 삶에도 다 그렇게 적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악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이 소원 성취는 반드시 내려놓고 떠나보내는 그런 대가 지불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인생에 좋은 소원을 갖고 있고 비전을 갖고 있고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그만큼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많은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은 그림의 그림자가 따라붙지 않고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려놓을 것들을 놓는다. 또 포기할 것들을 포기한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어야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 뭐 다 주렁주렁 달고 하나도 내려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성공의 길로 가기는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육상 선수나 뭐 수영 선수들 보십시오. 여러분 그 옷 외에 다른 거 걸쳐져 있습니까? 그 옷도 여러분 날렵하고 또 여러분 밀착되어지고 그렇게 가볍게 그렇게 만드는 것도 여러분 그게 1g이라도 2g이라도 그 부담을 들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성공적인 삶에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오늘 나는 누구와 동행하는가를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맹모 삼천치교라는 그런 가르침이 있듯이 주위 환경이 대단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누구와 동행하고 어떤 부류와 사귐과 교제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의 방향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청소년기에 잘못된 사귐과 잘못된 그런 동행의 친구들이 있으면요, 그건 어른 때까지 굉장히 피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교단, 어떤 교회 출석하고 다니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의 컬러가 달라집니다. 오랜 기간 동안 저는 다음 세대 교육을 하면서 깨닫는 것들이 있는데, 청소년기에 여러분 친구의 사귐이 인생의 방향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청소년기는 이런 부모보다도 친구에게서 더 영향을 받는 그런 시기 아닙니까? 이런 반항기 때에 친구 말은 들어도 부모 말은 듣지 않는 이런 어떤 시기에 친구의 한마디는 대단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좋은 친구가 옆에 있다면 그건 복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깨닫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해도 절대로 착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인격적으로 덜 성숙하거나 여러분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의 옷을 벗지 못하고 살아가는, 교회 오고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 영위하지만은 그런 세상의 가치관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런 신앙에 아직은 참 철이 들지 않는, 성숙되지 못한 그런 분들과의 깊은 동행의 교제는 물론 뭐 이렇게 사귐이 필요합니다만은, 그러나 부정적인 그런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 성도와의 깊은 교제는 참 위험한 일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고 또 뭐 성도들에 대해서 원망과 시비와 막 이런 것들을 참 불평불명을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목회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은 참 힘든, 좋지 못한 그런 부류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사람과 사귄다는 것은 나도 오염을 당하는 것입니다. 제가 긴 시간 목회하면서 참 깨달은 바인 것이죠. 여러분 잘못하면 불평에 전념되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에 38년 생활을 한 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전념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열 사람의 정탐꾼들의 그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전념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이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주여, 열린 마음을 주셔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과 책망의 말씀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듣게 하소서. 내 삶의 소원 성취를 버려야 할 것들을 내 등 뒤로 던져버리게 하소서. 좋은 사람과 동행하면서 지혜를 얻게 하시고 나 또한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으로 동행해 주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바라고, 또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라고, 내가 누군가의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친구가 되어야 되고 또 좋은 친구와 동행함으로 내 인생의 보탬이 되어지고, 이런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그런 동행의 부부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